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세상의 모양이 어땠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혼돈은 formless, 공허는 emptiness, 흑암. 그게 흑암이에요. 그리고 그걸 뭉뚱그려 수면, 물,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겠고 라고 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는 거예요. 그 운행하다가 라하프라 그랬죠. 암탉이 달걀을 품어안는 거예요. 암탉이 달걀을 품어안으면 생명이 창조가 되죠. 그죠? 그 형국인 거예요. 나 이제 창조한다 이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저주의 바다, 이 수면 없음에 내가 자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생명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볼래? 이게 창세기 1장 2절인 거예요. 근데 그 라하프라는 단어를 모세가 자신의 모세 오경에 딱 한 번 더 써요. 일부러 딱 한 번만 써요. 비슷한 단어가 필요할 땐 다른 단어를 쓰고 이 라하프라는 단어는 거기 한 번만 써요. 거기 어딘지 아세요? 신명기 32장에 한번 가보세요.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누구?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여기서 너풀거리다. 독수리가 새끼 위를 너풀거리다. 이 단어가 라하프예요. 너풀거리다. 독수리가 너풀거리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하나님의 신이 너풀거리는 그것과 창세기 1장의 그 이야기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이스라엘 위로 어미독수리, 즉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날개 위에 얹고 그들을 건져내고 있는 그 그림이 같은 그림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쓰인 라하프라는 단어를 딴 데서 한 번도 안 쓰다가 요 출애굽의 이야기에서 딱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라하프. 그리고 이 10절에 황무지라는 단어가 토후인데 그 단어도 여기와 창세기 1장 2절에 딱 한 번밖에 안 써요. 이 토후, 황무지가 혼돈이에요. 혼돈. 일부러 이런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는 지금 모세 오경을 한 번에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이 출애굽이 무슨 의미인 줄 알아?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 첫 창조 때부터 그걸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창조는 사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모형으로 설명용으로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루 만들고 하루 쉬고 하루 만들고 하루 쉬고 이랬던 게 아니라 새 창조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 하루 이틀 사흘 닷새 엿새 일의 안식 이런 모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쉬셨다라는 단어까지 넣어서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안식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죠. 거기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르와흐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죠. 르와흐.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에도 수면 위에 홍해 위에 무엇가 불어요? 바람이 불어서 갈라지잖아요. 마른 땅이 되잖아요. 그 바람이 르와흐예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그 저주의 풍랑의 바다 위로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땅이 드러나죠. 르와흐예요. 역시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 저주의 홍수로 저주의 풍랑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기식하는 것들이 다 빠져 죽고 이제 새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래서 거기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아담에게 떨어진 명령이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뒤에. 봐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창조되는 줄 알아? 수면 위에 르와흐, 바람이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거야를 그림으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 땅은 또 타락하죠. 이 세상 땅이니까. 끊임없이 교회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먼지였던 그러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죠. 먼지는 죽은 거예요. 죽은 흙이죠. 티끌, 더스트 위에 생기가 불어지는데 생기가 들어가자마자 살아있는 자가 되죠. 하이네페시 하야. 그 생기도 역시 르와흐예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수면이에요. 저주의 바다예요. 우리는. 그런데 나는 너희를 라하프, 내가 품어 안음으로 생명으로 내 백성으로 만들어낸 거야. 거기에서 우리가 한 건 뭐예요? 죽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먼지가 뭘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좀 깨끗한 먼지인데요? 가능해요? 난 좀 질 좋은 진흙인데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주장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주의인 거예요. 현대의 개혁주의 성화론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덮은 독수리 날개가요, 룻기에서는 옷자락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옷자락. 신랑의 옷자락. 룻기 3장 8절 보세요.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보아스죠.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출애굽기에서는 독수리 날개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덮었는데 여기서는 거지 룻을 보아스라는 지주가 옷자락으로 덮는 거예요. 당시 고대 시대에는 남자가 여자를 자기 옷자락으로 덮으면 그건 곧 혼인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거예요.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추워서 당신 옷으로 날 좀 덮어주세요가 아니라 결혼합시다 라는 뜻이에요. 거지가 된 룻이 그 땅의 지주인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보아스의 삶에 연합을 해서 보아스의 지위로 올라가는 복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은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당신의 옷자락이 날개라고 해서 독수리 날개, 똑같은 단어예요. 그 날개는 창세기에서 르와흐, 그 옷자락 날개 르와흐로 덮어서 당신과 연합시키는 구원의 이야기를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형화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에스겔서 16장 8절 보세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 이야기란 말이에요. 벌거벗은 부끄러운 아담, 부끄러워서 숨었잖아요. 벌거벗고. 그를 하나님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요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 전체에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하나님 신랑, 나 신부. 근데 난 그지, 하나님 지주. 하나님이 나를 덮어야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지였다라는 걸, 죽은 흙이었다라는 걸 올바로 깨닫고 가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그거 배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딴 거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성도는 바로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로 대우해 주세요. 아들로 대우해 주신단 말입니다. 아들이 누리는 걸 다 주세요, 우리한테. 그건 하나님이 누리는 걸 다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우리가 다 마리아잖아요. 마리아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쓴물, 마라. 쓴물에 하나님 신랑이신 성령이 루아흐가 덮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전부 마리아만 서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 딴 사람 이름은 안 쓰죠? 전부 마리아만 서 있는 거예요. 이 쓴물이었던 마라가 성령이 우리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 모든 그림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죄인인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기필코 새로운 창조물로 완성해 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타락한 죄인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죠. 예레미야 4장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었으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그대로 나오죠. 죄악, 죄인들의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값없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건져 올리는 사건이 창세기의 첫 창조의 첫 그림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우, 첫날은 빛이 창조됐대.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갈렸대. 셋째 날은 물과 묻이 갈렸대. 그거는 알 필요도 없어요.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첫째 날 뭐가 되고 둘째 날 뭐가 됐는지가. 거기서 예수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우리 위에 하나님의 르와흐가 덮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로 탄생이 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인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그들,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자들이잖아요. 그들 위해 성령이 불의 혀처럼 르와흐가 빛이 이스라엘 그 빛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불의 혀처럼인 거예요. 바람처럼 르와흐가 빛이 이스라엘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함께 찾아와서 거기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죽어야 할 자들이 교회로 새롭게 창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소름 끼치게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